오늘 Father's Day인데요. Father's Day 인사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Happy Father's Day 그렇게 한번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위해서 특히 Happy Father's Day. 오늘 Father's Day여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4명인데 카드는 2장 받았습니다. 딸들만 카드를 썼습니다. 근데 카드를 읽으면서 기뻐해야 하는 건지 반성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렸습니다. 카드에 보니까 우리 아빠는 뭐 이렇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sleep. 우리 아빠가 집에서 제일 많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 I'll be back. 제가 집에서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아빠 갔다 올게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Happy Father's Day 카드를 써가지고 우리 아버지들이 집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시는지를 한번 크래프트 해보면 아버지들의 실상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그 카드에 좋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제일 잘하는 것 Worship at Church. 아빠의 직업을 알고 있는 거죠. Worship at Church. 오늘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worship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일, 목사로서 준비한 일 정성껏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23장 말씀이 끝납니다. 사울에게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알려주는 첩보원들도 사울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다윗을 찾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실 때 심지어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3장 뒷부분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24장 첫 번째 부분은 23장 제일 뒷부분을 배경으로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시면 27절, 23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이런 상황이었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침공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쫓던 일 스탑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일단 막는 일이 급선무겠다. 방향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런 섭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상황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지금 사울과 그 군사들이 막 돌아왔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으면 그 군인들이 또 사울이 얼마나 피곤한 상태이겠습니까? 쉼이 필요한 상태이죠. 저는 뭐 전쟁을 직접 겪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부에 이라크에 미군으로 참전했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접 총을 맞기도 했고 자기 동료가 총을 맞아서 죽는 것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기도 했던 청년인데 전쟁터에서 이 본국으로 귀환한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쉼이 필요했고 또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마음이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쉬어야 하는 상황이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전쟁에서 막 돌아온 사울에게 또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이 엔게디 요새 저기쯤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사울이 쉬지 않고 다시 군대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군인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온 이스라엘에서 끌어모아서 또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막 돌아와서 그 지친 상황에서도 다윗이 저기 있다라는 소식만 들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윗 잡으러 쫓아갔을 정도이니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집착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겼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열심히 찾다가 지친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 있는 동굴을 찾아서 동굴 안으로 몰래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나오죠. 3절 보시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동굴에 들어간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쓰는 화장실에 갔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화장실이 급해서 사울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울이 왕인데, 왕으로 채통이 있는데 아무 데서나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편하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가까운 곳에 놔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울이 들어간 이 동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동굴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안 보입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일인지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입니다. 사울의 지금 상황이 그렇죠. 대낮처럼 밝은 바깥에 있다가 깜깜한 동굴로 들어갔으니 사울은 그 안의 상황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서 사울이 보이는 그 모습만 봐도 사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짐작했을 것입니다. 알아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더니 겉옷을 벗고 쭈그려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라는 마음에 다윗에게 기쁜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울에게 들리면 안 되니까 동굴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아마 흥분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다윗이요, 바로 오늘이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던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시는 그러한 찬스,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 이 말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원수를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빨리 가서 한 방에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홀로 남겨져 있어서 지금 무방비 상태인 사울을 칼로 제거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4장 4절 뒷부분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마 다윗이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칼로 사울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의 자락, 코너 아주 작은 부분만 잘라서 그리고 다시 자기 일행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만 가지고도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럼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칼로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잘못 없는 무고한 제사장 가문들 그 마을 전체를 멸절시키기까지 사울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마음에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그 작은 부분을 자르고 나서도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정반대의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죠. 사울의 마음은 증오로 또는 혈기로 원망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점점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지만 다윗은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더 부드러운 마음,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마음에 찔리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 순간에 이 동굴에서 홀로 남겨져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그냥 산채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돌려보냈을까요?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상황이 참 좋은 기회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고민했던 것이죠. 이 순간에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행동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은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4절 말씀에 이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을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보시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100% 맞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전에 원수를 네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라고,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네 생각대로 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assume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들이 하고 있는 말 중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전 그 개역 성경에는 이 표현이 네 소견에 선한 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소견에 선한 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에 그 사람들의 삶,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 그것이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를 요약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 열매는 그들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그 눈에 아주 보기 좋았다라는 것이죠. It was a delight to their eyes. 그들의 눈에 너무나 큰 기쁨처럼 보였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아무리 어떤 일이 너희들 눈에 보기 좋아도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너희가 들은 대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들 보기 좋은 대로 짐작해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말씀한 대로 그것을 기억해서 내 말씀에 순종해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 보기 좋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다윗은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지금 이 상황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등을 쥐고 쭈그려 앉아있는 그 순간 다윗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모든 그 인고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다윗의 눈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틈만 나면 손에 들고 있는 창으로 자기에게 던졌던 일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피해서 한밤중에 도망쳤던 일이나 생명 부지해보려고 참 미친 사람 행세까지 했던 그런 밑바닥을 경험했던 일이나 아니면 자기 때문에 피해받았던 사람들, 자기 때문에 지금 떠돌이 생활하는 자기의 가족들, 자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했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족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떠올랐겠죠. 이 순간 너무너무 자기의 눈에 보기에도 좋은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혹은 자신의 본능대로 한번 눈 딱 감고 칼 휘두르는 것으로 자신의 본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했다는 것이죠. 아마 두 가지의 원칙이 다윗의 마음을 이 순간에 좌우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다윗이 했던 말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 원칙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밉고 아무리 사울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다.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았던 것이죠. 자신에게 수많은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참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가 왕의 자리에 있고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왕의 자리에 머물러 놓고 계시는 한 내가 내 칼을 휘둘러서 그 왕을 제거하지는 않겠다. 그것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다윗은 판단했던 것이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하고 그 아주 위태로운 상황, 그 중요한 그 순간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종 여기 나오는 이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특히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주로 목회자와 관련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3단 논법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죠.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그를 해하지 않았다. 오늘날 목사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고로 목사를 해하면 안 된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못 적용하는 잘못된 3단 논법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된 논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간에 나와 있는 그 두 번째 명제인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것은 맞지만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오늘 시대에 맞게 적용할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기능,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의 그 기름 부음 받음을 본인이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위치를 함께 쉐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주 가장 분명한 차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만들어서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개혁주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미 오래전에 고백했던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그런 유산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 참 이 내용을 아름답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질문 32번에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라고 질문해 놓고 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 결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기 위해 나 자신을 산 제사로 그분께 드리기 위해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에 맞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성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문답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셨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을 우리가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하거나 공격하거나 그 사람들을 살인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특정한 계층만 딱 정해놓고 그 사람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 된다, 나머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살아가기에 쉬울 것입니다. 몇 사람만 잘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교리문답 또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직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설령 나와 마음이 같지 않고 나와 반대하는 일이 있고 혹은 나에게 서운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사울처럼 참 원수처럼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았던 것처럼, 손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함을 여전히 붙잡고 기억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을 해하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는 이 사울에게까지 긍휼의 마음을 베풀었던 우리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의 원리이고, 더 분명하게는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원칙,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을 해하지 않고 돌려보냈던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12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지금 돌아가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울 왕 당신과 나를 판단하는, 나 사이에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인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그의 몸에 칼을 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윗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짐작하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다윗이 쓴 여러 시편을 통해 그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는 찬양과 감사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탄식의 시도 있고 심지어는 저주의 시도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악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가장 거친 표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에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주님께서 싸워주십시오. 나를 멸하려고 하는 자를 주님께서 멸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문을 하나님 멸하여 주십시오. 그냥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살벌한 내용을 다윗이 참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기도로, 저주의 언어로 쏟아 부은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저주했을지언정 사울이 자기 눈앞에 왔을 때 사울의 몸에 자기의 칼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할지언정 본인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가장 공의롭게 그분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let him go, 그냥 가도록 내어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언제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까? 언제 주먹을 휘두릅니까? 법이 시행되기를 기다리지 못할 때, 법이 시행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할 때, 법의 시스템을 내가 인정하지 못할 때 그냥 주먹 혹은 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주먹이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원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신학자 중에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이신데요. 월터 브루거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인데 특히 성경에 나오는 저주의 시, 저주의 기도를 아주 깊이 연구하셨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예레미야에도 이 악인들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설명하시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에는 저주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잘 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주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직접 원수를 갚고 보복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김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저주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성경의 인물들 예레미야, 다윗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을 저주의 기도로 표현했을지언정 사람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만 보여주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의 길을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부름받은 곳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욕을 당했을 때 욕으로 되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했을 때, 폭력을 당했을 때 그것을 폭력으로 되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시고 우리 주님은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왔을 때 예수님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선군 천사를 동원해서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요? 하나님의 뜻에 본인을 복종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심판에 겸손하게 맡기셨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대조되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마음에 칼을 품고 언제 어디서든 아무 때나 칼을 휘두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칼을 쓸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옷자락만,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든 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애썼지만 다윗은 또 다른 칼,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죽이는데 힘썼습니다.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혈기와 원수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여야 할 대상은 사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뒤쫓는 원수,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렸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에 어떠한 문제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던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다윗의 심정, 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맡기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